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교동문은 10번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다인 친구가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친구를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내 맘대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나의 기도를 주님께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진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설 명절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뻐요. 자, 옆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게요. 뭔가 우리나라는 새해가 2번 맞이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네, 1월 1일에 열심히 계획을 세웠던 거를 새로운 설날에 다시 이제 리스타트처럼 다시 시작하는 요런 네, 새해가 이제 2번인데 한 해를 어쨌든 2번째이긴 하지만 새롭게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우리가 1월 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2월하고 3월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 2번째 주일인 만큼 또 예수님에 대한 2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번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뭐 하고 있어요? 맞아요. 심폐소생술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맞아요. CPR, 우리나라 말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TV에 나오는 드라마라든지 혹은 무슨 친구들이 뉴스 또 학교에서 배우는 안전교육 이런 거 할 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배워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적도 있고. 심폐소생술이 뭘까요? 갑자기 심장이 누군가가 멈췄을 때 심장에서 온몸으로 이제 피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아이 깜짝이야. 네. 의료 행위입니다. 네, 심장이 멈추고 4분에서 5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심장에서 피가 다 돌면서 뇌를 살아있게 하는데 뇌의 활동이 이제 크게 손상을 입게 된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심장이 멈춰서 억 하고 쓰러지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해도 완전히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췄다는 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아무리 명의라고 해도 아무리 뛰어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사라고 해도 딱 한 가지 못하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되게 짧은 성경 구절이었잖아요. 요 앞부분 11장 1절부터 쭉 등장하는 내용에 보면 심장이 멈춘 지 4, 5분이 아니에요. 무려 4일이나 지난 후에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죽은 거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장소는 바로 이곳이에요. 네,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네, 마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또 동생 마리아, 여자분이 2분이시고요. 그다음에 한 명, 오빠 나사로, 이렇게 3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매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저기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사역을 하시다가 베다니 마을에 이제 오게 될 때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서 이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쉼을 얻기도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네, 요렇게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발을 막 동동 구르다가 그래,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이렇게 보냅니다. 사람을 가드죠. 네,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사로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따라 나사로에게 바로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시던 곳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베다니로 가자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에 들었다. 내가 그를 깨워야겠어. 제자들이 말했어요. 네,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사실 하나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한 거였어요.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전체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웃음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 이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수님, 마지막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인데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너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마르다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냥 나중에 우리가 다 모두가 부활할 그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 그걸 제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힘을 갖지 못했죠. 그렇게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집으로 돌아온 마르다가 마리아를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들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이 몹시 아프셨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정말 사랑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무덤 앞을 큰 돌로 막아 놓았었는데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무덤의 입구를 열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어요. 벌써 시체에 그 냄새가 나는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돌을 이렇게 옮겨 놓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이런 모습을 하고 말이죠. 손발은 천으로 이렇게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어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죽은 사람을 매장했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풀어주고 다닐 수 있게 하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온 나사로에게 달려갔어요. 오빠가 살아났어요. 하나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이 장례식장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었어요. 이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셨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 자, 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의 쭉 이야기해요. 우리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처음에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보이셨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쭉 읽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뒤로 쭉 가다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 죽음을 직접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끝!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자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을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요 밑에 두 줄 보이시죠?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세요? 자,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고백한 이 고백의 말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행복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힘들 때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여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김은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친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이번 주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2월 두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저희